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문이다.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인식할 때 삶이 올바로 그렇게 내디딜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그렇게 내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소재, 양과 목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 삶 그 자체였어요. 이스라엘의 출발이 할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이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도 그렇게 목동으로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목동 생활하면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목동 생활 속에 쌓였던 전문성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데 중요한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 배경, 이것이 바로 유목민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친숙하지요. 기독교의 성화를 봐도 그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목자와 양, 그런 그림이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친숙함이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영적 의미를 몰라요. 그림은 많이 봤는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많이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완벽한 인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목자가 양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양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목자는 실수도 할 수 있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도 있고, 양에게 해가 되는 일도 목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영적 목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완벽한 인도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살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이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주신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그런 기적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인도만 받으면 영원히 보장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야 돼. 믿음의 성장이 여기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정인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서게 된다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의 완벽한 인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을 좀 더 사실적으로 확실히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양의 문이신 예수입니다.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유대 문화, 그 당시 유대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양들을 이제는 더 이상 초장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양들을 해가 딱 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양들을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들을 다 넣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우리를 만들었지만은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출입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출입구에 목자가 누워요. 목자가 누워서 양을 지킵니다. 목자가 딱 누워, 그게 입구예요, 출입구. 그렇게 해서 목자는 밤을 새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문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 문에 목자가 누워 잡니다. 그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를 출입하려고 하면 목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했어요. 목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습니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축 이 풍습을 배경으로 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유일한 양의 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영적 상태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육신의 눈으로는 밝은데 영의 눈은 하나도 없어.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잘 알고 말 것 다 아는데 하나만 없어요. 뭐가 없냐? 영의 눈이 어두워 있어요. 모든 걸 육신적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걸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전부 싹 다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들이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해서 결국은 이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본문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요. 자,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칭 메시아라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던 자들,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메시아 그리스도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싹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참 엄청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당시 예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최고로 그들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따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갔어요. 이들은 당시에 과거의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억누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을 그러니까 그 담을 넘어가는, 도둑이 그러잖아요. 강도가 그러잖아요. 정상문을 들어옵니까? 절도는요, 여기서 말하는 절도는 좀도둑을 말하고, 강도는 폭력을 휘두르는 강탈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양을 몰래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는 그런 좀도둑과 강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면서도 마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의 이 가르침을 잘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주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한마디로 이들은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영혼의 강도였어요. 자, 10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요,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범죄하게 했던 이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해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도둑질해요.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그 삶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도둑이 와서, 이 강도가 와서 어느 순간보다 불안하게 만들어 버려요. 두렵게 만들어 버려요. 불신하게 만들어 버려요.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마귀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하게. 우리는 양의 문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출입할 때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 나를 이끌고 가는, 내가 그야말로 잘해서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자기 기질로 사는 삶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해요. 자기 기질로 사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 자기도 정지하고 남도 정지하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사는 삶이 쫓기며 사는, 늘 불안하게 살아, 늘 불행하게 살아.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늘 삶 자체가 짓눌리는 삶을 살아. 짓눌리는 삶.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느냐?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기질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날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체험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향기 바라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입니다. 11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생명의 문이심을 밝힌 후에 또 한 가지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란 말은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삭군이라고 밝혔는데 자기 양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올바로 이끌지도 않는 그 목자를 말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따라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에 본문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 15절, 17절, 18절에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그렇게 쏟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날마다 깊이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요, 행복하지 않을 때, 불안할 때 십자가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나를 사랑합니까? 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느껴보세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느끼는 순간 모든 흑암이 내 속에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십자가 사랑. 27절 보세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보장하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가야 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강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름 잡듯이 그렇게 희미하게 부말의 장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축인 양은요, 이 사람의 이 시력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어느 정도 되느냐? 마이너스 10이에요. 이 양의 눈 시력이. 그래서요, 1m, 2m, 이 바로 1m, 2m, 그것도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사물을 제대로 보지를 못할 정도로 매우 심한 약시예요. 그러나 이 양의 특징은요, 눈은 앞이 잘 안 보이지만은 귀는 엄청 밝아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까지 다 듣는 게 양이에요. 소리를 잘 들어요, 귀가. 양들이요, 물이 지어갈 때 울음소리 내잖아요. 울음소리 내는 것은 뭐냐? 서로 지금 그렇게 소리를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저 무리들과 함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귀로 그렇게 듣고 따라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 목자가 아니다를 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아닌데 부르면 도망갑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에게요, 듣는다, 이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양이 못 들으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듣는 것이었어요. 듣는 것, 이게 생명 유지예요. 우리는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양. 우리 삶도 양처럼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가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완악한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 말씀이 안 들려요.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영의 눈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래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멀쩡한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결단하고 판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평안이 있어요. 여기에 승리가 있다.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